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석희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잔디 깎는 기계를 훔쳐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찬양이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구나. 그렇지? 찬양이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찬양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캠프를 가려면 돈이 드는데 캠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잔디를 깎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간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 잔디 깎는 기계를 훔쳐갔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실망시킨 것 같니?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찬양이가 소리쳤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은 찬양이의 슬픈 눈을 쳐다봤어요. 찬양아, 너는 자꾸 그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야. 찬양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난 감사할 수 없어. 친구들, 감사하기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각해야 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신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을 다시 도우실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일을 처리한 어떤 한 소년에 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소년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어요. 다윗은 아주 키가 큰 거인에게 맞서 대항하기 위해 서 있어요. 그 큰 거인은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키가 2m 70 이상 되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도록 골리앗을 내보냈어요. 골리앗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놀려댔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놀려대는 것은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이에요. 다윗은 너무 어려서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거인과 싸울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전쟁터에서 그처럼 거대하고 힘센 군인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던 때를 돌이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자와 곰이 다윗이 치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자와 곰을 죽이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며 자신이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던가를 기억했어요. 다윗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그 거인을 죽이는데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인과 같은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치과 치료를 위해 의사 선생님께 가는 것이 무섭나요? 엄마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어린 동생을 돌보아야 하나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요? 학급에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큰 일거리를 맡게 되었을 때, 이렇게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우셨던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도우실 것을 기억하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그가 행하신 그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이다.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세요.
어떤 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어둠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두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투덜거릴까요? 바울과 실라는 염려하고 화를 내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돕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쁜 소식을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이 흔들렸어요. 주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을 속박했던 사슬이 풀렸어요. 간수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만일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그 간수는 사형당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나머지 간수는 자살을 하려 했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어요.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간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감옥에 갇힐 만큼 나쁜 것이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 왔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거나 부상을 당했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친구들의 가정은 매우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이 고작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결코 우리 친구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며 인내심을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돕겠다고 주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올바르게 행하세요. 성경은 날마다 자신이 가진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비록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갖기 원했어요. 다른 여인이 아기를 기르는 것을 볼 때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 심한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을 때
그녀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 애는 바로 한나예요.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은 그녀가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쁘고 감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한나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분은 한나에게 남자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자 한나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조차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주셔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든가요? 엄마나 아빠 중에 집을 나가신 분이 있나요?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든가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약속에 관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커다란 문제를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기도한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모든 사람이 아픔을 겪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하지만 주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네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군중들은 화가 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어요. 그들은 스데반이 심하게 맞아 피가 흘러 나올 때까지 연달아 그를 돌로 쳤어요. 스데반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 주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자신의 새로운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은 기도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이미 스데반처럼 주 예수님을 죄에 대해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아픔을 느껴요. 어쩌면 부러진 다리 때문에 아플지도 몰라요. 혹은 여러분을 아주 슬프게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지도 몰라요. 그런 아픔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는 네 가지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을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선생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 찬영이에게 해주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비록 힘들었지만 찬영이는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잔디 깎는 기계를 도둑맞은 지 2주일이 지나서 찬영이는 선생님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선생님께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녕 찬영아, 무슨 일이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세요. 찬영이는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캠프에 가도록 돈을 주셨어요. 놀랐구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찬영이는 설명했어요. 아빠는 오늘 아침에 민준이를 불러서 우리 집 잔디를 깎게 했어요. 날씨가 아주 더워서 엄마는 저보고 그애한테 레모네이드를 갖다 주라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민준이에게 말하도록 도우셨어요. 민준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일 주일학교에 나오기로 했어요. 우와! 선생님은 말했어요. 결국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구나. 맞아요. 찬영이가 말했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로 해요. 찬영이와 선생님은 현관에 서서 머리 숙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질질 끌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나요? 만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생활이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 지금 하시는 모든 일,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기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 다음 주에는 만나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에게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것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5가지 정도 적어서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그 5가지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